한 사람의 적어도 몇 가지씩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방식에 있죠. 많은 경우에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올바른 방식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좌절케 할 만한 그런 문제를 대하면 안 돼라고 no라는 그러한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를, 방향을 바꿔보면 영어로 no라고 하는 단어를 거꾸로 놓으시면 on이라는 단어, 불을 켤 때 on, 그리고 생방송 on, 계속해서 뭔가 진행된다는 그 의미로 전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를 기독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해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졌다 하는 데 있죠. 다른 동식물들도 아주 오묘한 창조의 작품들이지만 역시 창조의 면류관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 창세기에는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해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첫 명령이에요. 이름하여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포괄적인 명령인지 모릅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와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려라, 관리해라, 청지기적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엄청난 지위와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첫사람 아담, 모든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위해 만들어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 그 낙원에 거주하며 사는 특혜를 입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그 본질을 꿰뚫어 이름을 명명하는 그런 지혜까지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오늘의 우리는 사실 집단지성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지만 첫사람 아담에게서 그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보자면 정말 하나님의 지성을 닮은 창조적인 지성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창조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탁월한 그 능력이 어떠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흠잡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정말 완벽한 작품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만들어 주실 때마다 하신 하나님 스스로의 평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걸 계속 이어오셨는데요, 이 대목에 이르러서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는 거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았더라 연속이었는데 한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예요. 그리고 아직 아담은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 평가를 하신 대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요즘에 우리는 나 혼자 산다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TV 프로의 이름만이 아니고 싱글 라이프, 1인 가족 가구 시대라든지 혼족 문화라든지 보면요, 요즘에는 식당도 도서관식으로 벽 마주보고 혼자 들어가서 혼자 밥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 그런 혼밥 식당이 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연 좋은 풍경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홀로 있다는 것, 혼자 지낸다는 것, 이게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다 여기셨던 문제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배우자 만나 결혼하는 것이 이제는 다 반납해야 될 권리 있냐, 포기해야 할 꿈이 있냐,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건 시대적인 경향이에요. 사실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경제 문제를 이유로 해서 자꾸만 청년 세대가 결혼을 반납, 나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보다 더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짝을 만나 결혼하였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결코 경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어긋난 반하나님적이고 불신앙적인 시대 사조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실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통계조사에 따른 미혼 남녀 10명에 4명 정도 꼴만 그래, 결혼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과반 이상은요, 결혼은 불편한 것, 결혼은 심지어 미친 짓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이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도 함께 있는 자리인데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야 될 가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 지금 그런 문화예요. TV를 틀고 유튜브를 보고 뭘 해도 다 혼족, 미혼, 아니 비혼을 막 찬양하는 그런 시대인데,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대의 문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건 시대의 문화, 사회적 분위기, 다수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 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자녀들도 아멘입니까? 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짚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여기에도 확대시키면 동성애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시대적인 화두죠. 그리고 산모의 권리로 아이를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 낙태를 하나의 법으로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이런 시도들, 이것도 오늘날에 매우 중요한 문제거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의 기준이 사람들이 다 그걸 좋아하는데, 모든 문화가 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걸 지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있지 않아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느냐. 다 좋다 말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라고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성경까지도 곡해를 하죠. 명명백백하게 예를 들어 살인은 죄다라고 말하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남과 여의 성 딱 2가지를 만들어 제3의 성은 없고 동성 간의 성적인 연합은 불가능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이게 해석이 필요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어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문화적으로 해석하고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반박하면서 심지어 기독교 그룹 내에서조차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가치 판단의 기준이 시대의 문화냐, 다수의 견해냐.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꼽힌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수가 옳다면 다 옳아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만약 하나님이 그게 죄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다수의 견해를 뒤로하고 저항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게 주님의 바라시는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정립하는 게 신앙교육, 우리 교회 교육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죠.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 세대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니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신앙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쪽으로 갈 거예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온다는 것은 이 시대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반감을 드러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이 모든 계계가 판을 치듯이 이 세상의 정치나 사회, 문화 각계각층에서 날뛰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과연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믿음의 척도를 어디에 두느냐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완벽해만 보였던 이 아담에게 있었던 유일한 문제, 돕는 배필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이 문제는 비단 첫사람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준까지를 보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신성한 제도는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기준은 분명해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는 결혼이 성립 안 돼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도 안 돼요. 요즘에 회개망측한 세상은 심지어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까지 해요. 이런 시대라고요. 근데 그게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어지는 그러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아주 회개망측한 일들이 오히려 떠벌리고 자랑할 만한 사건으로 보도가 되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요. 근데 태초에 이 창조의 오리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원형 안에 가장 작은 공동체, 최소 단위의 공동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서 부부의 관계로 시작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청년들이 결혼이 버거워서 하고는 싶은데 집장만 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또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이미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빚지며 살아가는 청춘들이 결혼하려고 하니까 또 빚을 져야 되고, 이러느니 차라리 우리가 반납하자. 결혼은 나에게 핑크빛 낭만이지만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현실이니 반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안타깝게도 못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시되었는데 지금은요 달라졌어요.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정상처럼 비혼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비단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결혼이 인륜지 대사라고 하였기에 제가 하나의 핵심으로 들지만 이걸 비롯해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기 우리 자녀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관계 문제, 어른들도 다 끌어안고 있는 이 가정생활의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풀려지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지금 아담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문제시 여겨졌다. 이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아담이 그렇게 스스로 느꼈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한 대상은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하는 부분에서 여기 우리는 이 문제의 실마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 무언가 결함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간의 삶에 깃들어지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셨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실마리라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담이 아닌 거예요. 아담의 문제를 보신 이도 하나님,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를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 많은 인생,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 해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아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장면까지가 딱 나오잖아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직접 데려다가 아담 앞에 딱 마치 중매를 서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딱 맞는 배필을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기까지 하셨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들을 위시해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와 우리 어른들을 포함한 부모의 세대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대할 때 부모 자식 간의 입장 차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의 예로 결혼의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의 입장이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는 또 이따금씩은 엄마 아빠는 내 입장을 잘 몰라, 엄마는 내 마음을 잘 몰라, 아빠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해,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삐딱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나이와 삶의 경험과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차이는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치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 안에 자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대할 때 부모가 어떻게 대하겠어요? 야,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부모는 없어요. 세상 천지에 없어요. 오히려 자녀보다도 더 소갈이 하면서 자녀보다도 더 폭넓게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둘러보면서 꼼꼼하게 그 자녀의 문제를 생각하는 이가 바로 부모이죠. 네. 우리 자녀들이 이 부분에 흔쾌하게 동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의 사랑이란 언제나 그런 거예요. 때로는 부모의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참 나를 이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쨌든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여서 더 좋은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점엔 틀림이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두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들의 중요한 문제를 남의 문제 다루듯이 대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야, 그건 너무 하찮은 문제 아니니? 그건 네가 좀 알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해결하느라고 급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네가 하찮은 문제에 대해서까지 들어줄 시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시시콜콜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무거운 짐을 내게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주님은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나보다도 나의 문제를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 파악을 때론 못할 때도 있어요. 아담이 그랬듯이. 근데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아시고, 현재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거리들을 우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걸 여러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내 문제, 나도 성숙할 만치 이제 성숙했는데 뭐 이런 문제까지 가지고 하나님한테 걱정 끼쳐드리면 되겠나. 나이가 들면 부모 자식 간에는, 혈육관계는 그런 독립이 어느 정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독립은 바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히 독립은 없어요. 야, 이런 문제는 이제 하나님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볼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 모든 고민, 모든 것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정말 중대한 문제라면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세계 복음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뭐 민족 복음화, 이것도 아주 큰 문제죠. 근데 그런 거대한 문제에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지구보다, 아니 우주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한 생명, 한 영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의 문제거리도 주님은 그런 문제를 대하듯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나 혼자 끌어안고 나 혼자 풀자라는 식으로 끙끙 앓이를 할 필요가 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를 주님도 중요하게 다루시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해답으로 풀려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담의 문제, 돕는 배필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 이 대목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시는지를 보는 건데요, 21절이 아주 기막힌 이 구절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제 문제 해결을 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 의학계의 혁명이라고 불려지는 마취제가 개발될 때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이 산부인과 의사가 이걸 개발을 했는데요, 창세기 이 말씀을 읽을 때 번쩍이는 힌트를 얻어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얻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여러분 이 대목은 정말 신비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빗대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신비롭지 않은 의학적인 과정으로 생각해보면 절개를 하고 갈빗대 하나로 추출해내는 과정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 깊이 잠들게 하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이신데, 아니 아담에게 필요한 배필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듯 그렇게 흙 한 덩어리 더 빚어다가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아담의 머리카락 하나 살짝 뽑아서 그걸로 만드실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한다면 그게 왜 어려운 상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인데. 근데 하고 많은 방법 중에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상태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다가 그걸 원재료로 해서 여기에 아름다우신 우리 여성분들의 원조인 하와를 그런 방식으로 만드셨을까? 자, 여러분, 아담의 중대한 문제를 풀어가실 때 하나님이 취하신 이 방식 속에 우리는 하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있어서 그 완벽남으로 보였던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한 문제, 곧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담을 관여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담은 잠재우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혼자 주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도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오늘날 천재적인 인공지능에 버금갈 만한 창조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기 문제 자기가 풀어간다면 아마 아담도 나름의 해법을 강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를 깊이 잠재우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홀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러면 이런 건가?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일 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입 쩍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그렇게 바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때가 참 많잖아요. 아담에게는 생전 처음 만났던 여자라고 하는 또 다른 피조물이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70몇 억의 인구 중에 내 반쪽 만난다는 게 이건 엄청난 선택의 문제예요. 이 여자일까 저 남자일까 서로 확인하면서 알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시행착오를 또 겪어가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내 반쪽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 양상은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여기에 담아두셨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해답은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그리고 그 사안이 중대할수록, 이게 중요해요, 그 문제가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은 더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 우리는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좀 안 도와주시는 것 아닌가?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하는 큰 문제는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이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수준 낮다, 너그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유치원생대로의 고민이 있을 테고, 중학생 자녀들에게는 중학생대로의 고민이 있을 텐데, 야, 그건 너무 유아적이다, 그거 너무 내가 지금 다루기에는 가벼운 문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작은 기도 소리에도 주님은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관심도 더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 여길 만한 큰 문제를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가장 결정적으로 알게 되는 대목이 뭐죠? 우리의 구원 문제잖아. 구원 문제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구원 문제로 말하자면 수영은 난생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이 물에 빠진 격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같아요. 여러분, 헤엄칠 방법을 알아야 헤어나오죠. 헤엄 좀 친다고 해도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그 한가운데 태평양 한중간에 빠져 있으면 헤엄쳐서 나올 길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이고 문제이죠.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되 우리를 개입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누가 동의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달리게 하사 그 아들의 피 흘리신 공로에 힘입어 이제 누구라도 예수를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으로 간구하라 말씀하신 건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신 건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자녀 모두에게 저마다 한두 가지씩의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거리들이 무엇이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방법에 기대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평안함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시편의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솔로몬의 시이죠.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실 때 하나님은 오히려 바쁘게 일하셨어요. 그가 깨어나기 전에 하와라고 하는 또 다른 걸작품을 그 시간에 다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 싸매고 나 이건 내 문제야, 이거 누가 할까 골머리를 앓으며 잠 못 이루며 끙끙 앓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를 풀어주심으로써 아담을 잠들게 하셨듯 달콤한 인생의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